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아직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주님 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쁘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어느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반짝이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그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거.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부터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부터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부터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부터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천천히 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농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내게로부터 늘 들어 즐거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지.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살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1절부터 합시다.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즐겁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갑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일하려고 하고 우리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열심히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은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더 큰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해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할 줄 믿고 사랑의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함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누구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도 능력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역대하 29장 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정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중 아마사의 아들 마핫과 아사레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하랄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바는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사브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니라.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들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2022년 6월 12일 중구동부예배 역대하 29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을 열면서 문제의 해결이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에 딱 오르게 됐어요. 25세에 왕이 오르게 되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뭘까? 왕이니까 나라에 대한 문제겠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원하는데 그렇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문제의 끝을 쳐다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문제의 끝을 쳐다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문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문. 여러분에게도 문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집에 있는 문 말고 도어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있어요. 다. 어떤 사람은 입시의 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취업의 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결혼의 문이 있고 성공의 문이 있고 우리에게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정권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학을 준비할 때 입시의 문을 준비할 때 많이 두드리잖아요.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데 인간의 힘으로 많이 두드리긴 하지만 또 그것이 쉽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의 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억이 났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은 여러분 수능을 보니까 한 번에 입시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아마 여러 군데 될 거예요. 수시도 되고 정시도 되고 여러 군데 되는데 제가 시험 볼 때 대학 입학 시험 볼 때는 그 전까지는 전기 후기라고 그래가지고 전기의 한 대학, 후기의 한 대학밖에 입시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기의 대학들이 이렇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입시 접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과별로 이렇게 학교 가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고 학교 가서 접수를 하는데 학교에 뭐 체육관이라든가 그래서 창구를 뭐 국문과, 영문과, 전자공학과를 쭉 있으면 거기 입시 원서를 넣는 거예요. 학교별로 찾아가서 그러다 보면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의 입시가 무슨 과가 뭐 1대1이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0.5대1이다.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랑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리기 시작하면 0.5대1에서 갑자기 2대1이 되고 그렇게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입시 눈치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자기가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을 넣고 싶은데 성적이 애매해. 그래가지고 이 대학도 괜찮을 것 같고 저 대학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입시 지원율이야. 어떤 데는 좀 높고 어떤 데는 낮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원해가지고 엄마는 저기 대학 가 있어. 아빠는 저기 대학 가 있어. 난 여기 대학 있고 형은 저기 대학 가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몇 대 1입니다 이게 나온 게 아니라 그때는 시간마다 그 학교 앞에 종이로 글씨를 써가지고 무슨 과는 몇 대 1입니다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엄마가 가 있는 대학에 입시가 낮다.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지번을 까다가 또 아빠가 여기도 나죠. 이 대학 성과가 나죠. 그러면 거기 또 갈까 하다가 이 사람은 서 있다가 입시 원서를 들고 어디로 갈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서로 그때는 핸드폰도 없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핸드폰 없는데 그 연락을 막 하다가 6시가 보통 마감입니다. 모든 대학의 입시가 마감인데 6시가 다 되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엄마가 있는 대학에서 여기가 어디 거가 미달이야. 뭐 과가 중요하고 이게 아니에요. 학교만 들어가면 되니까 어디 거가 미달이야. 아니면 좀 낮아. 그러면 그때 그 학생이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학으로. 경쟁률이 낮으니까 달려가는데 많이 TV에 나오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6시가 마감인데 꼭 그 학생들이 6시 넘어서 온 학생들이 있어.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TV에 그게 많이 나와요. 그 제가 다니던 학교 들어갈 때 그 전에 그 학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창문으로 막 들어가 막 어떻게든지 그 안에만 들어가면 접수가 되거든. 그 체육관이든지 창문으로 막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경비 아저씨한테 막 빌어. 아저씨 제발 저 한 명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빌고 막 그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냐면 그 유리 체육관에 있으면 유리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깨고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든 접수를 시켜서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겠다고. 어떤 문을 열냐면 입시의 문을 열겠다고. 지금 생각하면 참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렇게 했겠지만 그때는 11월, 12월만 되면 그게 뉴스에 꼭 나오긴 했어요. 늦게 온 학생들, 경쟁률 때문에 눈치 약자나 늦게 온 학생들이 그렇게 입시의 문을 열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자신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이 생각났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어떤 문이 생각났냐면 문제라는 여러분 단어를 많이 듣죠. 시험 문제, 뭐 어떤 문제. 근데 여러분도 한자를 많이 배웠겠지만 문제라고 하는 한자는 문자라고 한자는 우리가 쓰는 이 문의 한자에다가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입구자가 들어있어요. 입이라는 구자가 들어있어요. 즉 문자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안에 무엇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 입으로 구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문자를 보면서도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어.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입으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문이란 말이 많이 나오네요. 문을 보여주셨는데 그 문이 어떤 문이었느냐? 바로 성전의 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본문 가운데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되고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되자마자 첫째 달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의 해답이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문은 어떤 문이냐 했더니 바로 성전의 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전을 솔로몬이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동안 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뭐 금으로 장식하고 뭐 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문이 닫혀 있었다는 얘기인가? 맞아요.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문이 닫혀 있었어.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 이거 안 가르쳐줘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몰랐나 봐. 성전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그 문제의 문을 히스기야는 열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드리지 않았던 그 성전의 문, 그래서 곰팡이가 피고 거미줄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성전의 문이 닫혀있던 문을 히스기야가 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안의 문제들,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어떤 문, 입시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성공의 문, 이 문을 여러분이 지나가려고 할 때,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먼저 해석했습니까? 스펙? 인맥? 어떤 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문이 닫혀 있는지
여러분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문이 닫혀 있다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을 열고 그 문까지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하여 내가 앞으로 다가갈 어떤 문제의 문이든지 이겨나가고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 첫 번에 닫혀진 성문의 문을 확 열기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에서 분명히 문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성경의 마지막 권이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당에 나오는데요. 저 예배 시간 지켜서 이렇게 9시에 오고 10시 넘어서 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몸으로 와 있지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 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잘 묵상해 보세요. 시간을 지키는 게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는데 딴 생각하는 게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말씀 보는 건 문이 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교회에 머물러 있다 해서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지를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건 종교생활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종교생활은 불교신자도 해요. 종교생활은 유교신자도 해요. 이슬람도 해요. 천주교도 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은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거를 깨닫고 성전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내 안에 닫혀진 문을 여는, 심령의 문을 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한번 고백하고 나와보세요. 그러면 찬양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기쁜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될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이것이 안 되면 첫날 예배 드려도 만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닫힌 채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문을 열었어요. 레위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삐그덕. 그동안 안 열려 있었으니 얼마나 열기 힘들었겠어요. 근데 열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니까. 어쨌거나 열어야 돼. 여러분 갑자기 문 열고 예배 하기 싫은데 갑자기 예배를 잘 드리라고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지난주까지도 예배 대충 드렸는데 졸면서 드렸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거의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삐그덕거리는 문을 지금처럼 윤활유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열었겠어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문을 땡기고 밑에 청소를 하고 밑에 뭘 갖다 놓고 기구를 쓰면서 문을 열었겠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우리가 온전한 예배 못 드려서 굳어진 예배, 대충 드리는 예배, 어떻게 보면 몸만 왔다 가는 예배 드렸다면 졸린 가운데 몽롱한 가운데 예배 드렸다면 이제 일어서서 좀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그냥 땅만 보고 찬양했다면 박수를 치면서 예배 드리고 의지적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게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고 나서 히스기야가 그 예배당을 쳐다봤어요. 여러분 흉가 가본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폐가나 흉가나 귀신의 집이나 요즘 유튜브 보면 그런 데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만.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사람의 온기가 없는 집들은 온전한 집이었다 할지라도 그 집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문이 닫혀져 있는 집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 벌레가 가득하고 쓰레기가 가득하고 먼지가 가득하고 그 안에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성전의 문을 열었더니 정말로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처음에 지었던 그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 먼지로 가득 차고 오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상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 청소하기 시작한 거야. 야,
들어가서 모두 드러내. 이 들어온 것들 다 끄집어내. 하나님의 전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어. 레위지파 자손들을 통해 다 드러내고 다 쓸고 다 닦고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쓸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찬양을 통해 여러분 마음을 쓸어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찬양을 통해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거 다윗이 진짜 했던 찬양이에요. 물론 이 음은 아니겠지. 그렇지만 시편에 보면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웃을초를 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날마다 고백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하는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찬양을 통해 여러분 마음을 성령의 물로, 은혜의 물로 씻어내셔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찬양을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찬양을 배우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여건을 다 주셨잖아요. 눈만 돌리면 손가락만 갖다 가면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은 애써서 피하고 그런 찬양은 애써서 눈을 돌리고 유튜브를 들고 애써서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가고 자연스럽게 인터넷 방송으로 가면서 찬양은 애써서 피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애써서 찬양을 집어넣어서 깨끗이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쁜 것들로 계속 채우면서 찬양은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 기도까지도 여러분에게 몇 분 기도하세요. 그거 힘들다면 찬양이라도 우리가 하면 좋을 텐데 참 쉽지가 않네요. 전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몇 분이 되는지, 누가 시켜서 하는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 되는지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부패돼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으로 만든, 도자기로 만든, 본차이나로 만든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파리가 하나 죽어있으면 거기다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거기다 어떤 것을 넣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죽은 파리만 하나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릇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의 소원처럼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어 주시길 원하는데 그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스펙이 아무리 좋고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집안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인간이 보기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우니까 정결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더럽다고 내버린 인생 되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 여러분에게 에이 더러워 없어져 버려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쓰실 수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더러운 거 막 채우고 내 힘으로 뭔가 해봐야지 노력이 있으면 되지. 물론 노력이 있으면 되겠지만 노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버림받으면. 여러분이 마음을 깨끗히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정결하게 함으로써.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언제라도 거기다 뭘 넣고 싶은, 귀중한 걸 넣고 싶고 소중한 걸 넣고 싶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히스기야처럼 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문을 통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전이 깨끗해졌어요. 히스기야가 자기도 물론 치웠겠죠. 레위 지파를 통해 다 치워 깨끗하게 우상은 다 버려. 이렇게 히스기야가 명령하고 주문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깨끗해진 성전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뭐 했을까? 야, 이 깨끗한 성전에 이제 정리가 잘 됐으니까 우리 여기서 농구하자. 여기서 핸드볼 하자.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 줄 그어놓고 여기서 우리 오징어 게임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 땡땡하자. 땡땡이 뭘까요? 여기서? 예배하자.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 예배하자. 그렇게 히스기야가 했어요.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 말해 뭐합니까? 너무나 기뻐하셨죠. 너무나 즐거워하셨죠.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름을 너무나 높여주셨죠. 닫혀있던, 지금까지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했는데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이제는 거기서 뭐 하기로 다짐했다? 예배만 하기로 다짐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히스기야를 통해 그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30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까지 읽었지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야, 찬양하는 사람 아삽의 자손도 불러. 예배 열심히 드렸던 레위 자손 지파 불러. 우리 예배 드릴 때 모든 구색이 다 맞아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다 불러.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 14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성전 안에서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높여주셨다. 시편 5편 1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히스기야가 이 말씀대로 진행해 나갔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대단한 걸 한 것 같지만 또 생각해보면 왕이면 성전 열고 닫고 청소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일을 깨닫고 시키고 그렇게 진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에게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또 집에서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실행해 보세요. 근데 그 어려운 아닌 일을 히스기야가 했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아닌 일이 아닌데 연전히 예배드리고 집에 가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에 여러분 삶을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은 많이 안 왔네요. 오늘 감기도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송환 시장도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감기도 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들은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근데 이렇게 고백하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예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제보다도 내가 최선을 다한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최선을 다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내 마음의 문이 닫힐 때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예배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일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되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몇천 년 전에 히스기야 왕보다 여러분들 몇천 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될 거예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문을 닫아버리고 그 안에 더러운 거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또 오면 다음 주에 또 와서 여러분 어떤 생각할지 알아요? 아마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예배 언제 끝나? 이번 주엔 또 얼마나 지겨울까? 이런 생각하다가 다음 주 갈 거고요. 그 다음 주도 갈 거고 그 다음 주 또 갈 거고 2022년 다 가고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예배는 드렸는데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교회 나왔다 갔다 가다가
예수님 오실 때 빠이빠이, 넌 지옥, 난 천국.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웃긴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저도 깨닫겠습니다.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아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지금보다 좀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여러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쉽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아, 금방 내가 두드리면 열릴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문을 막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입시의 문이든 취업의 문이든 그 앞에 있는 문은 참 초롱성처럼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앞에 문자는 문 앞에 문 가운데 있는 입을 가진 한자라는 거. 여러분, 입을 열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 그 문의 열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서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되는 그 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때 여러분 진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위너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좌절하고 고민하고 낙망하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 왜 믿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름 부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깨끗하게 하고 그 안에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좀 훈련하시고 말씀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 결과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그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주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또한 실천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우고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봉사는 이윤수 학생이 주셨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강구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에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예배 시간 준수와 집에서 꼭 말씀 쓰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목장 모임에서 말씀도 나누고 질문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마음을 열고 참여하도록 합시다. 주보에는 성경 조절 꼭 씁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한 번 이상씩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보를 가져와 포인트도 받습니다. 주기도문 한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처럼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